오래전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예요. 어느 주부가 장난감 권총을 갖고 은행 강도 짓을 했어요. 이제 은행 직원이 진짜 권총인 줄 알고 돈을 순순히 줬다 그래요. 이제 그때 돈이 오래 됐기 때문에 지금은 큰 돈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약 1,000만 원 정도 가져갔다 그래요. 근데 가정주부가 강도짓을 했는데 금방 잡히죠. 그래서 잡혔어요. 잡혔는데 이제 잡혀가지고 이렇게 끌려갈 때 막 사진 기자들이 달라들잖아요. 그래서 기자가 질문해요.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잡힐 줄 모르고 이런 짓을 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주부가 하는 말이, 알았죠. 저 잡힐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제가 TV에 나올 걸도 저는 알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삶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 부인이 남편이 하는 행동이나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해 볼 때 쉽게 말하면 막다른 골목이잖아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이 강도 행각을 벌인 거예요. 그리고 이 부인은 이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서 남편에게 매일 편지를 써요. 또 남편은 아내에게 자주 면회를 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 아내가 강도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집은 아마 끝장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강도짓을 해가지고 교도소에 가는 바람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남겨놓고 세상을 뜰 수가 있겠습니까? 아내의 강도 행각이 오히려 우리 집을 살렸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강도짓을 왜 했는지 그 의미를 알겠죠? 그러니까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완전 시루와 자질에 빠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남편의 그 마음도 알고 남편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미리 짐작해 보건대 남편은 분명히 자살할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내로서 남편 곁을 쫄쫄 따라다닐 수도 없잖아요. 지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내가 생각한 것이 강도짓이에요. 내가 강도짓을 하면 내가 감옥에 갈 것이고, 내가 감옥에 가면 아들 하나 남겨져 있는데 이 아들 하나 남겨놓고 자기가 자살은 하지 않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강도 행각을 벌였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어쨌든 강도짓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은 당연하죠.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는 건 당연해요. 근데 그 이후에 봤더니 이 부인이 1,000만 원 상당의 돈을 갖고 가가지고 딱 쓴 것은 하나였다 그러네요. 아들 옷 한 벌 사가지고 장롱 안에 감춰뒀다는 거예요. 돈 가져가서 쓴 것은 딱 그거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그런 생각을 가진 동안에는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겠어요.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은 두 종류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사건 앞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저렇게 착한 아내가 조선에 어디가 있겠어? 그러면서 왜 저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불행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 신이 있다면 어떻게 착한 사람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도록 가만 놔두느냐?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또 이제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아니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고 기도 생활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법업서도 살고 자기 그 속 쓸개까지 내서 줄 만큼 저렇게 좋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 진짜 하나님 계신 거야?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야? 아니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놈하고 하나님이 그냥 탁탁 벌을 내리시고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막 복을 주셔야지. 그게 하나님이지. 세상에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불행이 찾아오고 고통이 있는 것은 이해 못하겠는데 이것이 신앙인들의 생각이에요. 자, 한마디로 말합니다. 의인이 왜 고난당하냐는 거예요. 악인이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냐는 거예요. 신이 계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악인은 망해야 되고 의인은 살아야 되잖아요. 승리하고 성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을 바라볼 때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 이런 의문은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시편 37편은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이 자신의 지난 날을 다 살아보고 나서 이것도 다윗이 늙음하게 썼던 시편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다윗이 쓰기는 썼지만 그러나 그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결국 누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쓰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경험을 통한 이야기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악인과 의인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 의인은 엎드려지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그랬잖아요. 자,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기서 그는 누구냐? 의인이에요. 의인. 의인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넘어짐은 아주 넘어짐이 아니다. 계속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의 길로 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24절 하반절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어떻게 붙드심이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이 뭐냐는 거예요. 의인이 착하고 행동도 바르고 도덕적으로 의롭게 사는 사람이 의인이냐? 세상에서는 의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에 의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순수하게 살고 법 없이 산다고 한들 물론 이렇게 살면 칭찬받아 마땅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도 뭐다?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인 그 수준에서는 의인이다, 착하다, 순수하다, 법 없이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다 죄인인 거 우리 알잖아요. 오늘도 제가 중고등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정말로 죄 하나도 짓지 않고 나는 살았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그랬더니 손 듣는 친구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다. 내가 의인이라서 의인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줘서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 의인이고, 그 바른 관계를 맺었단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이 바른 관계잖아요.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에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뭘로 불러? 아버지 그러잖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뭐예요?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바른 관계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의 관계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갑시다. 열왕기상 8장 32절에 성경에 보면 왕상 써놨어요. 왕상. 열왕기상 8장 32절에 함께 읽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고 의로운 자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그 사람이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인은 넘어져요. 여러분, 아니,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의인은 일반 대충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받았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 아멘? 그러나 고난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 그걸로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다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착각이 하나 있어요. 착각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11조 생활도 잘하고 내가 예배도 안 빠뜨리고 내가 기도하고 그러면 나에게는 권한이 없을 줄 알아. 여러분, 이것은 착각이에요, 착각.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제가 이따 또 따로 설명하겠지만, 자, 오늘 보면 25절 보십시다. 25절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나이 늙기까지, 지금 현재 늙었잖아요, 다윗이까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봐도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거지가 되는 꼴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다윗의 고백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저와 여러분이 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의인과 의인의 가정과 의인의 자손이 일시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고난 때문에 이 땅을 떠나는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이 한나라의 왕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윗은 한나라의 왕이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지,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다윗의 인생에는 고난이 없었는가? 아니에요. 있었어요. 그는 사울 왕이 자기 장인 어린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여러 번 창을 던졌어요. 젊을 때. 생각을 해봐요. 장인이 왕인데 그 왕이 기회만 있으면 창을 던져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도 자기는 장인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또 어느 날은 이 장인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 휘하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찾으러 돌아다녀요. 왜? 뭐 하려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어디로 가느냐? 엥기디 꼴짝에 굴 속으로 들어가요. 굴 속으로. 근데 그 굴 속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왔어요. 그래도 안 죽여. 다윗은 안 죽여. 왜?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 안 죽여. 여러분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어느 날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또 잡으러 와요. 자기를. 세상에 장이 돼가지고 자기를 잡으러 와. 근데 유대 나라 안에서는 자기가 숨을 곳이 없어 이제는. 그래서 남의 나라로 도망가요. 응? 어느 날 블레셋 땅 가드라고 하는 도시로 도망가요. 여러분 블레셋 알죠? 항상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를 맺고 사는 족속이 블레셋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유다 땅에 숨을 길이 없으니까 이제는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가지고 가드로 가요. 그래서 이제 가드의 왕이 있었네요. 가드 왕이 있었어.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항복해요. 항복. 다윗이 남이 나라잖아요. 전에는 적국으로 전투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항복을 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가드 왕이 좋아했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자신의 왕에게 고자질을 해요. 왕이시여, 저놈이 어떤 놈입니까? 저놈은 사울이 죽인 자는 1000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이라. 전쟁터에서 사울이 1000명을 죽였다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그래가지고 유대 사람들이 그 다윗을 막 칭송하고 찬양한 놈인데, 아니 왕께서 저를 받아줘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염탐하다가 우리를 왕을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신하들이 고자질해.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드 왕이 자기를 죽일 것 같거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분 어떻게 했어요? 예,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했어요. 왜? 살아남으려고. 여러분 볼까요? 찾아갑시다. 사무엘상 21장. 사무엘상 21장 12절 13절 교독합시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랬죠. 가드 왕의 신하들이 자기 왕에게 다윗이 어떤 놈인데 살려두냐고 죽이라고 그렇게 고자질하니까 그 말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래갖고 가드 왕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요. 저 봐라, 저놈이 미쳐서 왔구나. 야, 저 미친놈 죽일 필요 없어. 그냥 쫓아보내. 그래서 살았잖아요. 여러분, 누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다윗이 겪은 거예요. 젊었을 때.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네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죽잖아요. 어쨌든 불륜으로 얻은 아들이긴 하지만 그 아들이 죽어요. 그 다음에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했어요? 쿠데타 일으키잖아요.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죠? 맨발 걷고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왕한테 돌 팔매질하고 먼지를 던지면서 막 저주하잖아요. 시원히 잘했다. 난 너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저주하는 것 당연하다. 막 그런 조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만 있는 거예요. 내가 입에 담기 어려운 일도 있어요. 내가 그건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의 고난과 고통이에요. 그의 아들이 살해 사건 알죠? 압살롬이 그의 큰형 암논을 죽여버리잖아요. 살해해버리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그 암놈이라고 하는 큰아들이 자기 딸을 또 자기 동생이잖아요. 이복 동생을 또 성폭행해버려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콩가루 집안같이 보여. 그런 고난을 겪었어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끝까지 그를 지켜주세요. 왜 그런다고요? 다윗은 한때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범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변했다 변치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 그는 얼마나 자기 인생이 힘들었으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데 제가 몇 마디만 말씀해 볼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자기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었으면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건 줄로 알 만큼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낮에도 밤에도 이 고통을 없애게 달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이것은 뭐냐면 진짜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그 말이 아니라 건지는가 봐라, 건지는가 봐라 이 말이에요. 조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런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조롱과 침뱉음과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뼈가 녹아내린다 그랬어요. 촛농이 흐르죠? 그것처럼 자기 뼈가 흘러내린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아픔을 겪어서도 그는 믿음을 배반하지 않아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일으켜 세워주셨다 그런 말.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갔지만 결국 다시 왕 위에 복귀해요, 안 해요? 복귀해요.
자,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지 찾아갑시다. 잠언 24장 16절이에요. 잠언 2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은 몇 번 넘어져도? 7번은 진짜 7이에요? 7은 완전수거든. 셀 수 없이 설령 그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으켜 세우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의 결말은 소망이요 희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사람들에게 모함당하고 정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을 당해도 마지막에 그리스도인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의인은 여호와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언제까지? 끝까지. 부모는 아들의 손을 놓을 수 있어요. 왜? 부모의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아들을 붙잡고 있는 아버지가 마지막에 힘이 없으면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육신의 아버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아멘? 오늘 본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고. 거기에는 그 먼저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23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정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그렇게 인도하시고 유지하고 보존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김성식이라고 하는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났어.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알아 몰라?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의 꿈은 연극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꿈을 버리려고 하면 못 버리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통해서 어느 날 확신을 주셨는데, 저로 하여금 주의 종이 되라고 하는 확신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 길을 가야겠구나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 기도를 했어.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살 때 목사로 살도록 나의 길을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어.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우리 청년들, 이렇게 젊은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줘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래 꿈꿨던 그것을 못 부리겠어. 그래서 나는 영업부에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마음이 불안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마음이 평안해. 그러니까 이런 것 역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어떻게 하신다?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혹 어떤 사람은 중간에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어. 우리 고향선 어르신은 연세가 80이 되셔 처음 예수 믿었잖아요. 그 목사님 나는 어쩐다요? 어쩌기는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삶이야. 우리 고향선 어르신에게 자녀를 주셨죠? 그 자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에요. 아니, 사람이 아들, 딸을 정해요? 여러분 정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기쁨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의 인생 여정에 친히 간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는데 내가 그 길을 어긋나게 가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때로 매를 때릴 때가 있어. 하나님의 매는 아픕니다. 근데 그 매를 맞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질병을 주실 때도 있어. 그 질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둬가 버려. 여러분, 우리 큰형님은 지금 연세가 85세예요. 저보다 21살 많아요. 우리 큰형님도 이제 목사로 은퇴하셨거든. 근데 우리 형님도 혼자 똑똑해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미혼회사 다녔어요. 미혼회사. 근데 우리 형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주의 종으로. 근데 자기는 안 가겠대. 그래가지고 미혼회사 다니고 살다가 40이 넘어서 매를 맞았어. 그래서 이제 자기가 과거에 하나님의 자기 부심을 자기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회사 그만두고 신학에서 이제 목사로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길을 정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 오늘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도 버림받은 것처럼 느낄 따름이지 실제로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아. 그래서 이걸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결말에 가서는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구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결코 구원에서 소외당하지 않는다. 버림당하지 않는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찾아갑시다. 신명기 8장 16절에 신명기 8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셔가지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광야로 이끄셨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불평했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여가지고 파묻으려고 우리를 끄집어내셨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대답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어떻게? 너에게 복을 주게 하시려고 그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은 누가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연단을 받게 하고 그 연단 후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고 다듬으시려고 그런다, 그런 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겪는 모든 고난과 아픔은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하신다는 걸 알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을 버리거나 신앙을 떠나지 말고 오히려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과 고난과 그 병듦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부르짖으면 그 사람은 마침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찾아갑시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에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우리한테 까발린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면 내 속을 뒤집을 수만 있으면 뒤집어 보여주고 싶다 그랬죠? 지금 하나님이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을 뒤집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재앙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재앙을 주시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을 주시느냐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 없는 소리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하여금 연단하고 나를 더 장성한 분량으로 키우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 고난을 내가 참아내야지. 여러분, 제가 처음 말한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하고 지금 19년째예요. 19년 가운데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였느냐? 개척 멤버가 다 나갔을 때. 그 아픔과 그 힘듦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제가 용기를 얻었네요. 우리 제 아내의 말에 의해 용기를 얻었어요. 어느 날 그러더라고 나한테. 여보, 하나님이 우리를 수렁에 집어넣으시면 수렁에 들어가 있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는지. 그냥 수렁에서 잠잠히 있자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용기를 얻고 제가 그 어려움을 내가 극복했네요.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아멘? 장래의 희망과 우리의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뜻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견뎌내야죠. 자, 제가 여러 군데 말씀을 찾아왔는데 다 놔두고 두 곳만 같이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 교독합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 당하면 우리는 화나잖아요. 시험 당하면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고,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한 인생이 되도록,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자, 또 한 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때때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그것을 시험으로 여기겠지만, 그러나 그 시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안 준다는 거예요. 반드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고, 그 감당 못할 것 같은 그 시험을 이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결코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랬어요. 의인은 망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들어 봐요. 예수 안에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의인은 망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제가 마지막 욥기서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욥기서 5장 18, 19절에요.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의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의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그래서 결론이에요. 우리는 승리만 있지 결코 실패는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거나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그렇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어떤 고난에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에레미야 11장 29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을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고 하셨으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고난이 반드시 평안으로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그 약속을 믿고 오히려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오히려 더 노력하는 거룩한 하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복미숙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이 너무나 크고 오늘 교회에 함께하지 못할 만큼 아픈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종이 기도하오니 성령이 오늘 이 시간 봉권사님에게 함께하시고 이 시간 안수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바로 일어설지어다. 주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